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 주의 성도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흰옷을 입고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은 5월의 오복의 시리즈 말씀으로 세 번째인 초대의 복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지금까지 초대받은 초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즐겁고 기뻤고 좋았던 초대가 누구의 초대였으며 언제였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나시나요? 가장 감사했던 초대가 어떤 초대였습니까? 아마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의 초대였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초대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식사 초대가 대단했겠죠. 아니면 어느 가정에 초대를 받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대접을 받았던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결혼식 초대가 너무 좋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 COVID-19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초대입니다. 사람을 초대할 수도 없고 초대해도 가지도 않고 또 갈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결혼식 초대도 참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졸업식도 어려워졌어요. 클래스 오브 2020, 2020년에 졸업하는 자녀들 참 마음이 아프죠.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졸업식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이스쿨 시니어들에게는 프롬도 없어졌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졸업하는 자녀가 있거든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세요. 왜냐하면 초대가 없어진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 식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세계에서 10대의 갑부라고 이야기하는, 또 투자의 귀재라고 이야기하는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초대였습니다. 지난해 1919년 6월 3일에 있었던 점심 식사 비용이,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비용이 $4.5 밀리언 였습니다. 450만 불이었어요. 사실 이것은 초대는 초대인데 초대라고 하기는 뭔가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식사 비용을 초대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초대한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경매를 통해서 뽑힌 사람이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사업가였는데요. 이 사람이 28살 난 젊은 사업가였어요. 이 사람이 4.5 밀리언을 내고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하면서 생애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식사 가격이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2000년 처음 시작할 때는 보니까 25,000불이었어요. 근데 20년 후에 참 많이 올랐죠. 자기가 돈을 내면서 워런 버핏하고 몇 시간 식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참 대단하죠. 무엇을 먹었느냐 하면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몇만 불짜리 스테이크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초대에서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놀라운 초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워런 버핏과의 식사 시간도 초대도 중요했지만, 저는 어저께 어느 분의 우리 교인이 편지를 이메일로 통해서 보내준 것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굉장히 뜨거웠고 감사했어요. 어저께 보낸 편지였습니다. 지난주도 예배 주일 설교를 통해서 화면으로 목사님을 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목사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저희 부부에게는 큰 기쁨이며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감동이 됐죠. 초대한 건 아니지만 너무 감동이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오랜만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화면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용하신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항상 우리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는 다윗의 믹담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저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는 오복 중 두 번째 복인 의복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비록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고 느끼더라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이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이 더러운 옷을 씻을 수 있는 길은 예수의 보혈로 씻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나무에 나가게 하시며 시온 성문들을 통하여 들어가게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 한 절 한 절이 제 가슴속에 깊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반갑게 다시 만나 뵙기를 고대하면서 세 번째 복인 초대의 복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며 오늘 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오늘 세 번째 복에 대한 초대 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때에 초대를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곳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것 없습니다. 오늘 이 초대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450만 불을 내면서까지 누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초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백악관의 초대를 받고 청와대의 초대를 받았다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늘 가문의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을 안내하기 원합니다.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듣고 또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초대에 응하셔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된 날입니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 다시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까?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의 결혼식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혼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신부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초대한 것인데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이야기하면 왜 성경은 이 결혼식의 비유를 이렇게 화려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결혼식 이야기하면 축제입니다. 축제요. 요즘 축제가 없어지는 게, 축제에 가지 못하는 게 가슴 아픈 일인데요, 결혼식을 이야기하면 기쁨이 충만한 거죠. 신부에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날의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식의 기쁨이
영원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로 끝나지 않아요, 잔치가요. 일주일 가는 것 아닙니다. 한 달 가는 것이 아니고 1년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기쁨이 영원한 곳으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의 자리에 초대를 받는데, 초대받은 사람은 게스트가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손님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가는데 얼마나 즐겁고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장소가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게 되는데, 지금 이 땅은 죄악이 많고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모습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곳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 끝나시고 여러분에게 100만 불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불이 주어졌는데요, 이 100만 불을 가지고 여행을 하겠다 그러면 어디를 가시고 싶으신가요? 대단하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바꿔서 보겠습니다. 단순히 100만 불 갖고 여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여러분이 결혼식을 다시 한다 생각을 하면 100만 불을 가지고 어디에서 누구를 초대해서 결혼식을 하고 싶으신가요? 갑자기 결혼식에 가니까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야, 기쁨과 즐거움과 이 고통과 아픔이 없는 결혼식. 아마 어떤 분은 휴양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에, 또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바하마스 섬을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카프리 섬을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 아름다운 하와이의 어떤 장면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대단하죠.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제가 최고의 휴양지는 어떤 곳인가 그래서 이렇게 좀 설치하고 보다가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다가 갑자기 천국을 연상해 보는 거예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한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초대하는 그 결혼식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저 천국의 모습인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운전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근데 눈을 잠깐 감으시고요, 제가 이 천국의 모습에 나오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가 수정같이 맑은 신의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좌우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네, 눈을 뜨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 안 가실래요? 가셔야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주님이 초대하고 있어요. Come unto me, 나에게로 와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초대장을 다 보내신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이리 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누가 갈 수 있느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초대를 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못 가요.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그곳에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길은 초대받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장을 보내고는 그 초대장을 받고 가겠다고 하나님께 응답한 사람만이 갑니다. RSVP를 해야 됩니다. 언제요? 지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초대장을 보내면서 초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쉬게 하리라고 하는 표현이 아무 일을 안 한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이 초대하시는데 죄의 짐으로 짓눌러 있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문제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정말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이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개념의 쉼의 개념은요, 진정한 안식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의 안에 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답을 하면 돼요.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겠다고 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죽고 나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기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필요 없고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파도 아픈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불쌍한 사람이죠.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픈데 아픈 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살이 썩어져 가는데 살이 썩어져 가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했어요.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의인으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의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스스로 누가 의인이냐면요,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십자가가 크게 보입니다. 예수가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나의 죄가 크게 보여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수록 죄가 보이지 않아요. 나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아내로서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 있죠.
또 정말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왜 초대를 받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교우들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왜 가지 않는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쭉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왕의 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자, 그 다음에 단어입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Isn't that amazing?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왕의 자녀의 초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싫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이에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이제 첫 번째 오는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 다음 사람들에게 사람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라고 또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으로 가고,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가고 사업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그 메신저를 죽였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을요. 모독하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무슨 왕의 잔치가 있다고 그러냐, 이제는 더 이상 말도 하지 마라 그러고 오히려 모독하고 죽이는 모습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임금이 화가 났어요.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 다음 8절 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초대를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안 가려고 그러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메신저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잔치는 다 준비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인비테이션을 보낸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 거리에 사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우리가 10절에 관계되는 사람이면 성도들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세상적인 표현이죠. 세상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인가 세상적으로 선하게 살아온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데리고 오니까 왔어요. 초대를 받아왔더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혼인잔치에 가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deliberately disobey God, 의도적으로 가기 싫어했어요. 의도적인 결정이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는데 초대받은 것을 우습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현재 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자,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에 내가 정말 초대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생활에 나가면서 나의 사는 것보다 정말 예수가 귀한가 한번 보십시오. 자,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는요, 나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너무 바빠요. 주일날 일해야 되고요, 주일날 가게 문 열어야 돼요,
주일날 일 안 하고 인민사회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 오나요? 주일 문 닫고 난 이후에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 문을 닫았다고 해서 또 못 가요. 그럼 TV를 통해서라도 예배를 들으시나요? 잘한 겁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주일날 나는 주일날 하루 골프를 쳐야 되기 때문에 골프 치러 가니까 예배 드리러 갈 시간 없어요. 골프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들으셨나요? 그러면 감사한 겁니다. 자, 골프가 나쁘다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요.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는 거죠. 자, 이 비슷한 비유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맥락의 비유법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17절 보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자, 아까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신기해요.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 하나같이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을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게 excuse me라고 돼 있어요. excuse me. 나를 이해 좀 해달라.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지 않느냐. 근데 밭을 샀는데 그때 안 나가봐도 돼요. 근데 생각에 그런 거예요. 바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테스트하러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왜 꼭 잔칫날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볼게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결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건 최고의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으니까 아내하고 함께 있어야 되니까 내가 잔치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여기 없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십시오. 청함을 받았는데 오늘 오라고 하니까 오늘은 아니라고 합니까? 너무 바빠서 못 가겠어요. 할 일 없을 때 가겠다고 생각했습니까? Everything shut down. 다 셧다운 됐는데도 여전히 바쁘죠. 예배 드리기보다 바쁜 일이 더 많아요. 잠자는 것도 바빠요. 그렇죠? 내가 쉬어야 되니까 예배 못 드리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유들을 보시면 이 이유들이 전부 다 어떤 이유입니까? 생활의 정당한 이유입니다. 생활의 정당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생활에 아무리 정당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들 중에 부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Everything makes sense. 세상적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무슨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다는 생각만 드시나요?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물어보는 포인트였습니다.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I have a good reason not to serve God. I have a great reason why I should not believe God. 내가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의 영혼을 오늘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에 초대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부모들은 초대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는 천국에 초대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 자신은 초대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 질문할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로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초대에 답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겠다고 답을 했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인 것을 알아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님보다 기쁜 것 없습니다. 주님보다 감사한 것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자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늘 핑계가 많고 생활에 핑계가 많고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며 권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오셔야 합니다. 오늘 답을 하세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늦기 전에 핑계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천국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초대장에 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듣고 있는 분 귀한 분들입니다. 언젠가는 천국 문이 닫힐 겁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닫힐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닫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루는 사람들이 많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때 기억하시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비가 올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런 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런 거죠. He's crazy. He's crazy. 저 미친 사람이다. 무슨 말은 하늘에 비가 온다는 말인가? 그런데 비가 왔습니다. 홍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때야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노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방주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부르짖었어요. 그런데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Lord shut the door.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 듣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게 하고 지금이 은혜의 때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이 초대에 응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시면 주님이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강도가 저를 초대한다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서 저는 안 갑니다. 도망갈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초대하는데, 아무리 비싼 좋은 식당에 아무리 비싼 스테이크를 사줘도 그 스테이크 먹고 죽는 자리라면 저는 안 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부르세요. 오늘 시간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간절한 음성으로
주님이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거냐 생각하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잔치입니다. 피스트를 이야기해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축복의 잔치를 이야기하는 포인트였습니다. 최고와 행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결단하며 헌신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왕비입니다. 여러분이 공주입니다. 여러분이 왕자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짓밟힐 수 있고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줘요? 누가 여러분을 알아줍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의 자리로 왕의 잔치로 저 천국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응답하십시오. 주님 앞에 가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찬란한 영광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 꼭 응하십시오. 천국 혼인잔치에 함께 가셔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있는 그곳으로 지체하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요. 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요, 정말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고 삽니다.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물질도 기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삶도 기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요즘 저도 그렇게 기도드려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셔요. 더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핑계대던 것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미루지 마시고 내년에 하지, 좀 더 좋아지면 하지, 좋아질 데 없습니다. 이제 좀 더 고집 부리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말입니다. 축복을 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마음을 열고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하나님이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한 백성들인지요, 소망 가지시고 주님 의지하시며 주님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